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0월 31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39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못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한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 입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나를 그만 벌하소서. 주님께서 손으로 내려치시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꾸짖고 벌주십니다. 좀 먹듯이 그들의 재산을 먹어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에 불과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움을 청하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울음소리를 못 들은 채 하지 말아 주소서. 나그네와 같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이방인으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내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즐겁게 살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읽은 시편 38편에서는 어떠한 질병이나 고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취해야 할 성도의 바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나눴어요. 그리고 그 바른 모습은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고, 병원에 가는 것이든 또 어떤 이성적인 문제 해결의 노력이든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이성적인 자연스러움,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9편도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취해야 할 성도의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4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깨닫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짧고 또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함과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질병이나 나이 들면서 연약해진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이자 은혜로운 섭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로서 떨어진 건 바로 그 영생을 주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건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음, 여러분 사실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가 설교하거나 목회하고 있는데 어, 사실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또 청년 목회 사역도 하고 또 교구 사역도 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청소년 사역은 못 해봤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는 청소년들도 몇 명 계셨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목회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여러분의 그 청소년 때를 저는 이제 상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상에 있어서 그나마 제가 이제 청소년기를 겪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겪는 청소년 때와 제가 겪고 있는 또 청소년 때가 다르기 때문에 참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아닌 뭐 우리 애기들이나 뭐 이제 50대 이상의 어떤 어른들을 목회하거나 설교하는 것은 쉽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랑 이제 뭐 동시대를 이제 같이 이제 잘하고 있다는 뭐 20대 후반에서 뭐 30대 중반 정도의 어떤 회중들은 그나마 좀 내가 편하겠느냐?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다 사연이 다르고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씩 그래도 한두 살이라도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몸이 조금씩은 연약해지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에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나이 든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어려도 순전한 말씀 사역, 목회 잘하시는 분, 그런 목회자들, 성도님들 있어요. 뭐 예수님도 30대에 사역하시고 그랬는데 뭐 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다 아시니까 그럴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기능에 있어서 나이가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뭐 동의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기보다는 내가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것이 죽음을 알게 하고 겸손케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내가 청소년 때를 보내봤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어, 알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해한다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연약해지고 겸손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이 들어봐 이런 말 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것은 어 그러니까 나이 먹은 나를 이해해줘라 이런 모양새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나이를 덜 먹은 너를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를 다 안다라기보다는 너 시대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또한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참 제가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먹고 늙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신 참 좋은 과정이자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죽음의 소식을 이제 알게 하는 질병과 노화.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지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겠지만 나이 들으실수록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멋진 사람이에요. 6절 7절입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마 오늘까지가 시편 묵상일 거예요. 이제 주일부터는 역대기 하부터 묵상일 것인데 시편 묵상 어떤 면에서는 참 그시가 그시 같죠? 발음 조심. 그시가 그시 같죠. 매번 이제 뭐 아프고 힘들다고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이런 패턴이 계속 뭐 반복되기도 하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정말 아프고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겸손함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매번 같은 말 같아도 매번 들어도 위로가 됩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고요. 내가 그렇게 한탄하여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 기도였고, 내 신음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어떤 들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말씀이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 신실한 성도처럼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정말 노래로서 여겨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9편 나눈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그 인생, 나이듦, 그것 동안 우리가 이제 부를 노래가 무엇인지 이제 시편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고단함, 아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인생의 고단함, 어떠한 유혹들, 겸손하게 공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거나 이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영생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 또 죽음이라는 허망한 날로 함께 두려워하고 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다시 만날 부활의 날을 함께 기대하는 것, 너무나도 대중적인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이렇게 막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막 모세를 통해 막 홍해 갈라지고, 그건 좀 약간 대중적이진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좀 나랑 급이 달라. 근데 시편은 정말 대중적인 노래예요. 대중가요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이제 시편 좀 성경이 잘 읽어지지 않을 때, 특별히 여러분 잠 안 올 때 읽으세요. 성경은 꼭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 잘 오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